우리가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영적 예배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 모든 식구들이 이번 기회에 분명하게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영적 예배라고 하는 말 자체가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 오해의 소지를 주고는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영적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그러하지요. 영적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어떤 예배의 환경이나 어떤 거룩한 분위기나 아니면 어떠한 예배의 형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예배는 어떤 외부적인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영적 예배는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인데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우리 식구들이 전부 외우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우리의 몸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내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수도 없이 많겠지만, 그러나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에 비추어서 해석을 해보면 우리의 몸이 삶에서 화목하게 하고 화평케 하고 그리고 화해의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말이 지니고 있는 참된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면서 종종 삶이 곧 예배야 라는 말을 하고는 하는데, 이것은 그냥 듣기 좋으라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쓰는 어떤 관용적인 어법이 아니라 예배에 관해서 진정으로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는 표현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식구들이 우리의 삶 자체가 곧 예배임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임을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생활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는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는 인생인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한 인생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은가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아주 세 가지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각각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느냐?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신앙인들이 살아내야 할 삶의 내용인 것이지요.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 로마서 12장 1절 그리고 2절의 내용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는 두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우선 여기서 여러분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여러분은 물론이죠. 오늘 우리가 성경을 로마서 12장 2절을 말씀을 읽으면 그 여러분은 우리를 향하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보면 이 말씀이 로마에 있는 신앙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니까 로마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초대 교인들을 가리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그 신앙인들만이 아니라 이 초대교회 처음에 신앙인들이 누구였는지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한번 다시 한번 반복해보면 초대교회의 그 공동체 식구들의 그 모임을 향하여 성경은 에클레시아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사실이 대단히 중요해요. 이것은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는데 우선 교회의 삶을 이룸에 있어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형성함에 있어서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교회를 만들고 싶다고 해서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부를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나서 모임은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임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부르지는 못해요. 교회는 되게 독특한 곳인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우리가 만들고 싶다고 해서 내가 목회를 하고 싶다고 해서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우리를 부르실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만 우리를 부를 수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의 출발 혹은 교회의 탄생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전적인 은혜의 사건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주도권을 지니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주도권을 지니고 있고요. 우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하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을 할 것이냐 아니냐만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오늘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감격하면서 응답을 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사실이 또 중요하지요. 우리는 응답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응답을 했다고 한다는 말은 좀 이따 설명을 할 터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말이 내포하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보여줘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정체성인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교회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녔다고 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새로운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새로운 법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새로운 법과 질서 안에서만 이제부터 나는 생활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것이 응답받다는 의미입니다. 종전에 우리가 따르는 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 종전의 법을 포기하고 더 이상 그 법은 나에게 의미가 없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법을 따르면서 살아가겠다고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종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식구들, 로마서에 있는 식구들이어도 좋고 고린도에서 생활하는 식구들이어도 상관없어요. 그 초대교회 처음의 믿음의 식구들의 입장에서 보면 종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몸담고 있었던 유대교의 율법과 질서와 법과 전통과 정신을 말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듯이 그 당시 유대교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른 일을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일을 일으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라고 우리는 믿는 거지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진정으로 무엇인지를 알리셨고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새로운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선언하고 응답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응답이 되게 중요하죠. 우리의 삶을 걸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새로움과 생명으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요. 새로움과 생명으로 부르고 있는 이 부르심은 성경에 흐르고 있는,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아주 큰 줄기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지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출애굽의 삶에서 벗어나서, 애굽의 삶에서 벗어나서 참 자유의 삶을 살아가라고 그 백성을 하나님은 인도하셨다는 말입니다. 종살이의 삶이 아니라, 바로의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의 질서 속으로의 부르심이었다는 것이지요. 우리 인간은 거기서 응답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정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집트의 삶이 좋아, 나는 출애굽하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 무리에 껴서 출애굽을 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렇죠? 그냥 나는 이집트가 좋으니까 안 나와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억지로 나오라고 말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출애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진정으로 인간이 살아가야 될 길임을 믿고 거기에 응답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고 말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무슨 DNA가 바뀌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되었더라? 종전에 우리를 구속하고 있었던 죽음의 법에서 벗어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에서도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순종하는 자녀가 되었으니 전에 알지 못할 때에 가졌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한 분을 따라서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법칙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순종의 인생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 불순종의 삶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을 살아갔다는 말입니다. 기준이 뭐냐면 나의 욕망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아는 순종하는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더 이상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신, 교회로 불러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라는 것이죠. 이게 성경이 정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정체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첫 번째 말씀,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엄격하게 말하면 원래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이 시대를 본받을 수 없는 존재들인 건데,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어둠에 거하려고 하는 그 템테이션, 유혹 앞에 날마다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이 시대를 본받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즉 우리는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면서 하나님을 따를 수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교회가 혼란스럽냐? 왜 이렇게 기독교가 욕먹느냐? 왜 이렇게 기독교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되지 않느냐? 다 여기에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들로 살아가니까 능력이 없는 거죠. 신앙인들에게 자신이 없는 거죠. 신앙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말이죠. 그렇다면 이 시대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시대를 여러 차원에서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시대 혹은 이 세상은 이 세상의 지혜가 만들어 놓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만들어 놓은 세상.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의 지혜는 언제나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힘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와 늘 반대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세상의 지혜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지혜가 만들어가는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이 세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지혜가 한 결정적인 일이 무엇인가 하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생명의 질서를 이루고자 하셨던 예수님을, 이 세상의 지혜는 그 예수님을 죽음의 십자가로 몰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지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의 삶으로 몰아갔다는 거예요. 죽음의 삶으로 몰아갔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세상의 지혜는 결국에 죽음과 파멸이었다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겠죠. 왜? 이 세상의 지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었더라고요. 생명을 죽였으니까 이 세상의 지혜는 죽음이지요, 파멸이지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말이 지니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바울 시대에는,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의 황제일 수도 있고 로마의 폭력적인 힘이라고 할 수도 있고, 모세 시대에는 이집트의 힘 혹은 바로의 힘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로마의 힘이든 바로의 힘이든 이집트의 힘이든 이집트의 로마의 황제의 힘이든 간에, 그것이 어떠한 힘이든 간에 이 세상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짓밟아 버리는 죽음과 무질서와 차별과 폭력과 억압의 힘이었다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무엇으로 이름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로마의 힘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집트의 힘이라고, 바로의 힘이라고 말하지만 내용은 똑같지요.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죽음의 힘,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이 세상의 힘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단지 예수님과 바울 시대 혹은 모세의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세상,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들었던 보기 좋았다라고 하는 그 세상과 정반대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은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목격하고 있는 힘이지요. 그 실체가 이 땅에 분명히 있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이 세상의 모습 가운데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마음과 가장 동떨어져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보기 좋았더라고 하는 그 세상과 가장 동떨어져 있는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수도 없이 많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떠오르는 그 세계,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름을 붙이는 것이 신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야 그러한 시대의 정신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본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그것을 이름 붙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리고 적어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어서는 그것을 본받지 않는 인생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응답하십시오. 그게 영적인 예배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이 시대의 정신은 수도 없죠. 폭력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전쟁과 총기와 증오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배고픔의 문제일 수 있고 굶주림의 문제 있을 수 있죠. 세상에 어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굶어서 세상에서 죽는 것을 하나님이 꿈꿔보셨겠습니까? 어떠한 성차별, 민족적인 어떤 차별, 피부색의 다양함으로 존재하는 그 피부색의 차별일 수도 있고, 어떠한 문화나 어떠한 종교나 어떠한 사람들에 대해서 편견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지구의 재난을 가져다주는 환경과 기후의 문제 빼놓을 수 없지요. 외형을 중요시 여기고 겉모습을 중요시 여기고 표면을 중요시 여기고 물질만으로 인간의 가치를 평가하려고 하는 이 시대의 풍조도 하나님의 마음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세계 아닙니까? 존재보다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그 비잉의 문제보다는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소유의 문제에 근거해서 소위 말해서 그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이 땅에서 살았다라고 평가하는 이 시대의 병적인 정신들, 그것이 이 시대의
삶의 모습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너무나 떨어져 있는 생각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네가 이것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너를 더 사랑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이 시대의 정신들이 하나님의 처음의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시대의 정신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이 시대를 본받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알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본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입으로 그러한 세상을 선포하십시오. 나는 이러한 세상을 본받지 않겠다고 말이죠. 나는 폭력의 시대를 종식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 폭력의 삶에 동조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겠죠.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기 위해서, 이 시대의 정신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대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정신을 외면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온전한 의미에서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온전한 의미에서, 본질적인 의미에서 기독교의 정신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가끔가다 신앙인들 가운데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나는 이 시대에는 관심 없다고. 그리고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난 너무너무 골아파서 잘 모르겠다고, 오직 나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싶다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때가 있어요. 언뜻 들으면, 이 말을 언뜻 들으면 대단히 신앙적인 말처럼 들리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신앙적이지 않음을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정신에 무감각한 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낼 수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흐르고 있는 병적이고 파괴적인 힘을 파악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한다고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시대의 정신을 모르면 우리도 모르게 이 시대를 본받으면서 살아갈 위험성에 빠지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정신을 네이밍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 세계에 내가 빠지지 않기 위해서, 신앙인으로서 그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네이밍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이러한 어둠의 그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부름을 받은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저기 무인도에 가서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은둔자로서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요. 은둔자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세상에 속해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서 살아가요. 또 살아가야 해요. 하지만 우리는 적어도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에 속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 세상의 정신을 따르지 않는 삶을 선택함으로 말이죠. 이것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신앙인들이 걸어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지혜를, 이 시대의 정신을,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예전에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았다고 할지라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새로운 피조물임을 인식하고 출애굽 백성답게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영성적인 순례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이요, 그리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